제가 오래전에 중국 산둥성 어디를 갔는데 가보니까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있고 그 다음에 둘레에 이 줄을 딱 쳐놓고는 팻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마시오 넘어서. 그 중국 사람이 아마 한국말을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조금 배워가지고 어설프게 좀 아는 분이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꾸 잔디를 밟으니까 아마 그 밟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국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썼는데 보니까 마시오 넘어서.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잔디밭을 넘어가지 말라 뭐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마시오 넘어서 그게 지금도 인상에 남아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넘어갑시다. 거기는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넘어가야 된다고. 뭘 넘어가야 될 거냐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이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시작은 굉장히 거창하게 위대하게 시작합니다. 오병이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뭐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작은 굉장한 기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 보면 참 안타깝게 정말 좀 초라하게 끝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기적 사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시작은 대단한데 결론은 참 허망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읽은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다면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어도 예수를 떠나지 않아야 되고 정말 언제나 예수를 따라가야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6장 마지막으로 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앞에 6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도 가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왜 다 떠나가 버리느냐? 이 사람들이 올 때에 어떤 동기로 예수께 왔느냐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한테 나왔고 병 하나 고칠까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칠까 싶어서 예수께 나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니까 그 내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의 굶주림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잘 왔다. 앞으로도 나한테 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떤 병도 고쳐줄 것이고 앞으로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어떤 정말 양식으로든지 너희를 먹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군중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예수님께 온 사람들 향해서 그런 것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아라.
내 육이, 내 몸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 이게 뭡니까? 육신에 얽매이지 말고 영적인 삶에 충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육의 양식을 따라다니지 말고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 영혼의 생활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게 나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의 말씀을 하시니까,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말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한테 나온 것이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것 때문에 나왔는 줄 아느냐? 나는 그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당신이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나도 병 나을까 싶어서 왔고, 당신이 먹여주는 걸 보니까 당신한테 오면 내가 먹을 것 해결될까 싶어서 내가 온 거지, 무슨 영원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지금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천국 그딴 얘기하느냐?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앞으로 안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60절의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으라,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나왔다가 이렇게 예수님 영에 대한 말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니까 다 등 돌려버리고 돌아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군중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는 많습니다. 예수께 뭔가 희망을 가지고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순절을 맞으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 떠났을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들은요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굶주림을 해결하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떠나버리라는 얘기입니다.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뭡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영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건데, 잠깐 지나가는 그 육신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 이 육신 잠깐 지나가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고 복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육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를 육적으로 부자 만들어주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관심도 그렇기 때문에 영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교인들 부자 만들어주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간다고 건강하게 산다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은요, 기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지 육신의 이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현세보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우리가 좀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좀 사람들 보기에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영생을 소유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성공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좀 높은 지위 못 올라가고 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다니는 곳 내가 좀 다니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면 우린 다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가 복이라 그러잖아요. 왜 순교자가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순교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실패자같이 보입니까? 남들은 즐기면서 살고 남들은 누리면서 사는데, 즐기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마지막에는 순교당하고, 야,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누가 순교자를 실패자라 그럽니까? 복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에서 고난을 받고 예수에서 순교당하는 사람을 성경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세상은 괴롭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입조심 시키잖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야, 이 얘기 딴 데 가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은 기적을 행했다면 저는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가서 소문 많이 내라, 소문 많이 내라. 만나는 사람마다 예한교회 고노소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기적을, 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병 일으켰다고 소문 좀 많이 내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야, 입 조심해라,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왜 그런 큰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입 조심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해할까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게는 뭐냐?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지, 이 육신의 병을 고치고 뭐 육신의 뭘 해결해주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행하신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기적이라고 욕을 합니다. 지금 기독교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치만 한다고 이기적이라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비난합니다. 정말 기독교가 이기적입니까? 교회는 이기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교회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주고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하지 못하는 사회 그늘진 곳을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사회 그늘진 곳에 하는 일들의 70% 이상이 우리 개신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10%도 안 됩니다. 천주교도 20%도 안 됩니다. 종교가 하는 모든 사회 사업의 70% 이상이 개신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못하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교회를 맨날 이기적이라고 지만 안다고, 무지한 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우리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도 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 현장에 가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이 좋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이 좋은 일이고, 장학사업을 해가지고 후세를 길러내는 것도,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예수 전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더 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때때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뭐 물건 팔아주기도 하고 반찬 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어려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정체는 영혼 구원이고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인간은요, 육신의 생명은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돌더라고요.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바로 총살이라고. 뭐 병원도 없고 병원 치료가 안 되니까 이거 살려두면 그냥 딱 전염이 되니까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 또 돌더라고요. 그냥 들은 거니까 거의 뭐 팩트는 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얘기 돌아요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북한 같은 데는 뭐 하여튼 뭐 감염되면 총살이라고 이런 얘기도 있고, 저 방금 우리 유치원에 있는 방글라데시는 보니까 이 경찰들이 막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마스크 하기 전에 그냥 쭉 패버리더라고요. 애고 어린이 그냥 패버려요. 길가 나도된 사람 있으면은 막 패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벌 주고 뭐 이렇게 또 단속하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요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살인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혼까지 죽일 수는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희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함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먼저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건강의 축복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먼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범사도 건강도 현세 축복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영혼은 제쳐버리고 육신이 먼저 잘 되려고, 범사를 먼저 잘 되려고 합니다. 영혼 제껴놓고 범사부터 잘 되, 육신의 생활부터 잘 되려고 하면 다 틀어져 버립니다. 범사도 안 되고 건강 문제도 잘 안 되고 내가 소망하는 일도 잘 안 됩니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이 먼저 잘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범사도 잘 되는 축복이 따라올 것이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지 간에 무슨 문제든지 다 잘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고, 예수 잘 못 믿고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들은 영혼이 뒤죽박죽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소출이 많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쌓아둘 곳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모자라고 돈을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도 새로 짓고 뭐하고 막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되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초청 비유도 비슷합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다 사양하잖아요.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내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나는 밭을 새로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초청의 자리를 다 사양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초청의 자리가 뭡니까? 이건 영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 때문에 영혼의 자리로 가는 것을 다 거절하고 사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고 주인의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육신이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 육신이 지금 소를 샀고, 내 육신이 지금 밭을 사고, 내 육신이 결혼해서 내가 행복해서 살면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영혼의 생명이, 영혼이 뭐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육신에 머무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게 여기 집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육신의 문제가 먼저일 겁니다. 우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는 장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문제가 가장 우선이고 여전히 육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육신의 문제 얼매여서 교회 나오셨을지라도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시간이 가면 그 다음에는 육신의 단계에서 이제는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육신의 단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단계에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육신에 얽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육신의 문제에서 영혼의 문제로 이제는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넘어갑시다. 따라합시다.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야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육신이 잘 되는 길과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화를 당하는 길이 있다. 너희가 택하라.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길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육신의 문제가 있고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할 겁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게 되면은 육신이 잘 되는 길을 택하고, 육신만 잘 된다면요,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교회에 다니든지 말든지 나는 육신만 잘 되면 된다,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 불행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 전부 다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거라, 그렇게 말씀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부 다 자기 집안 문에다가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그 다 넘어갑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든 차자든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넘어갔으니까.
그 6월절 말을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잖아요.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간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집은 다 살았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지 못하고 머무르지만은 장자가 다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육신에서 영혼으로 넘어가야 성경의 축복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은 육신은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육신에서 넘어가서 영혼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삶이 어렵고 순교당하면서도 행복했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육신의 단계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내 육신이 잘 안되고 내 육신의 고난이 오게 되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단계를 넘어서 영혼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좀 고달프다고, 좀 괴롭다고, 뭐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단계를 넘어서 영혼의 단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로 징계가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것 다 가져가십시오. 내 죄가 너무 크고 크니까 어떤 것이든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만은 성령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져도 내 재산만은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내 건강만은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내 왕권만은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육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육의 상태를 넘어서 영혼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재산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왕위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 건강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아무나 고백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영혼이, 영적인 단계를 들어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눠버리잖아요. 그가 돈 욕심이 얼마나 많고 재물의 욕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만나고 나면 다 재산 나눠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만나고 육신에서 영혼으로 넘어가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삭개오는 여전히 돈을 모으려고 그랬을 것이고 바울도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단계에서 영혼의 단계로 넘어가니까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별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단계에 머무르면 생명도 재산도 아무것도 못 내놓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도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용해가지고 내 욕심을 챙깁니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내 욕심 챙기고 내 탐욕 챙기는 데 바쁩니다. 여러분,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범죄자들 가끔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다가 감옥 가고 검찰청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 이용해가지고 내 이익 챙기고 내 욕심 챙기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생계를 다 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계는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 마태는 세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데 그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육신의 단계에 머물렀다면 불가능합니다. 영혼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생계 현장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를 따를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병 고치는 거? 500여 기적 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능력은 순교입니다. 이것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자 하나 못, 감기 환자 하나 못 고쳤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당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을 환난하고 풍파가 오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이고 코로나 1900이 오더라도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의 소유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들마다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의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신앙인들이 후퇴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길까봐 목사님들마다 참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난다면 얼마나 허약합니까? 얼마나 허약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압니까? 이거 예배가 드리지 못한 게 오래가게 되면요, 신앙이 다 흔들립니다. 물론 영혼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은 아직도 육신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들어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그럼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예배가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도둑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바늘 훔쳐보니까 재미있으니까 그 다음에 양말 훔치고, 양말 훔치고 재미가 옷 훔치고, 옷 훔치고 재미있으니까 그 다음 소 훔치기까지 도둑이 그렇게 발전하잖아요. 교회 한 번 빠졌을 때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더라. 두 번 빠지고 나면은, 세 번 빠지고 나면 괜찮네. 네 번 빠지고 나면 아이고 안 가도 편하네. 다섯 번째 갈 필요 없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이런 이 예배가 후퇴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교회 모여서 예배 못 드리니까. 그냥 믿음 없는 분들, 육신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분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신앙인이고 육의 단계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영혼의 단계로 들어간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삶의 문제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바빠서 안 돼요. 할 일이 많아서 몸이 안 좋고 뭐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뭐 봉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가지고 뭐 일터가 바빠가지고 이런 많은 핑계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다 핑계입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육의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에 열심히 주일마다 안 빠져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안 바빠서 그렇게 합니까? 할 일이 없어도 교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는 사람이나 열심히 교회 나오는 분이나 맹 상황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한가해서 주일 예배 나옵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주일 예배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바쁜 분들 거의 대부분 바쁘게 삽니다. 피곤하게 살아요. 사업 현장에서, 생업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도 주일날 되면 예배 오시고 주일날 되면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왜 사람은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할 말,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나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쁘면 다 나오느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육의 단계에 있느냐, 영의 단계에 있느냐는 겁니다. 육신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바쁘고 피곤해서 할 일 많아서 못 나오는 거고, 영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피곤하고 몸도 안 좋을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 바로 영혼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야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와서 바쁘게 사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상황 핑계된다는 것은 아직도 육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의 단계에서 우리 이제 영혼의 단계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활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활이 어떤 그 말에 살지 멀매지 마시고 영혼의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영혼의 단계로 들어간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군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육신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갔더라고요. 영혼이 잘 되게 예수 잘 믿는 것이 영혼의 단계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 믿다가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손해 난다 싶으면 다 때려치우고 갑니다. 오늘 군중들처럼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것에 의미를 두시고 영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범사도 건강도 여러분들에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와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모두가 내가 지금 육신의 단계에 있다면 영혼의 단계로 넘어가시고, 영혼의 단계에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께 왔지만 육신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다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육신의 단계에 있습니까? 영혼의 단계에 있습니까? 영혼의 단계에 들어가서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올지라도 믿음 변치 않고 예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능력 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혼이 잘 되므로 말미암아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